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오해로 말미암아서 한 개인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오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곤란에 처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오해는 참 많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문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죠. 근거 없는 소문을 흔히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거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증거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그냥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죠. 가짜 뉴스는 왜 만드냐?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죠. 그래서 가장 많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권입니다. 정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도 있고 가짜도 있고 사실과 가짜가 섞여 있어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나 이렇게 요직에 선출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가짜 뉴스가 대표적으로요,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뭐냐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겁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우익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아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땅인 걸 이미 알아요. 알면서도 전체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똘똘 뭉쳐요. 그렇게 돼서 마치 자기들 것을 한국이 가져간 것처럼 교육을 시키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교과서에까지 집어넣어요. 이 정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교과서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본 아이들 같은 경우요, 독도는 지네들 땅인데 한국이 빼앗아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우익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야 되면 권력을 누리게 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이렇게 가짜뉴스는요, 참 악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악하게 사용이 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요. 바울 사도에 대한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양산돼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원래 사도가 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목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목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복음을 보게 되면 핵심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까지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고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거짓말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요, 의심을 하겠죠. 설마 그럴까? 근데 1명, 2명, 3명, 4명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극보수에 속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젊어요.
30대, 40대인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진실을 못 봐요.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의 현혹이 되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 사도도 아닌 사람, 죽여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때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하는 순간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풀면 돼요. 근데 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해가 생겨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에 잘못된 진리에 속아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참 미칠 노릇입니다. 교회 망가뜨리고 인생 망가뜨리고 그 금품 착취하고 아예 가정을 풍비박산 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엄청 무섭죠?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시린에 소원한 사람 4명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근데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일주일 기간에는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율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문제로는 더 이상 태클을 걸 수가 없으니까 뭘로 충동질을 하는 거냐면 야 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 한 명 데리고 있더라. 그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갔다라고 매도를 해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딱 보게 되면 뜰이 있어요. 뜰. 성전 뜰이 있는데 성전 뜰 가운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정결 예식 행하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타격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인, 성경에는 헬라인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소문을 쫙 내니까 유대인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덮어놓고 나쁜 놈이네? 율법을 안 지킨다든지 정말 안 지키네? 잡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요. 유대인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오해하는 바람에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는데 이게 표현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유럽 구역 말고 아시아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왜 이 아시아 쪽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을까? 이거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와 관련이 됩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적어도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인 장막절, 이 3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이 명령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처럼 지키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쭉 흩어져 있지만 명절이 되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율법주의라든지 거짓말하는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명분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이 사람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친 사람이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다. 팩트가 아니에요. 가짜뉴스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방인 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이방인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정결례식 일주일을 행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식을 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체포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바르지 못한 복음에 물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짜뉴스, 소문에 속아서 엄청나게 오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힌다라고 예언하게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그 핵심에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의사가 있어요. 실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같은 동료들 사이에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선배들 앞에서도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 자체는 별로 이런 걸 안 따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배들 앞에서 짝다리 짚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어른 앞에서 그랬다.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의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동료들 사이에는 저 싸가지 없는 애, 잘난 척하는 애, 의사인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반전이 되죠. 나중에 이제 어떤 동료가 하도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손이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차가운 상태에서 겨울에 환자들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따뜻하게 보호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싸가지 없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의사로 동료들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요. 잡아다 죽여도 괜찮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매도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체포된 겁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성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도 데리고 들어갔지. 누군가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에 속은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결국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붙잡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왕 바울 사도를 체포한 김에 죽여버리겠다. 목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목적, 죽이는 겁니다. 정적을 살해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정부가 세워질 때 사실 김구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친일파들이 오히려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김구 선생이 암살됐습니다. 암살됐어요. 암살됐는데 이제 이렇게 사주한 사람은
암살하는 사람에게 뭔가 뭐 주기도 했겠지만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쓸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후충정이라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참 무섭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은요, 정적을 제거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막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눈에 가시거든요.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반 서민 유대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신성 모독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체포됐어요.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죠. 왜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죽이려고 덤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된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증인이 2명이나 3명이 돼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한 이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재판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따지는 것도 없고 증언을 선 사람도 없고 그냥 가짜 뉴스에서 이런 사람이더라라고 매도해버리고, 이 재판도, 공식적인 재판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전통적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재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라고 할 때 이 사사들은요, 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입니다. 사사라고 단어를 번역을 해놨으니까 사사 좀 어렵죠? 재판관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또 솔로몬이 왕 됐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 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히 재판을 해서 진짜 잘못이 있으면 벌을 주고 진짜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벌과 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재판도 없이 바울 사도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세뇌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매도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나쁘죠. 그런 논리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죽임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몰려와서 붙잡은 다음에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이 띠의 임자가, 손을 이제 꽁꽁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꽁꽁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죽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막아버립니다. 죽일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죠.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 하면 로마인 군대의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 하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라고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장교들하고 자기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두들겨 패다가 로마인 천부장의 군인들을 끌고 오니까 때리는 걸 멈췄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큰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격리시켰습니다. 이 천부장이.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야, 너네 왜 도대체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막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야, 군대 내로 데리고 가라. 유대인들의 손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죽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 사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데리고 갔는데 따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구타를 당해서 아마 실신됐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고 이동해 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가짜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가짜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지역에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안목을 우리 국민들이 좀 길렀으면 좋겠고 특별히 신앙인들이 좀 길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가짜뉴스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그냥 이야기책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책,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폐기돼도 괜찮은 거, 구약의 책은 필요가 없고 신약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 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논리들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갔던 게 아니라 다 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거 그대로 예언했대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되고 죽음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서 앞으로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 지역에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래요. 체포되고 난 다음에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던 간증을 2번이나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물론 당시의 왕은 허수아비 왕이죠.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체포된 다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재판하려고 왔던 어떤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당할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알면서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되어서도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갔습니다. 왜 알고 갔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본인에게 이루어져도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되면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체포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알면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손해가 있다고 느껴져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